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신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외로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옆에 앉아주신 것 얼마나 기쁜지, 또 내 앞에 앉아주셔서 목사님이랑 거리가 살짝 멀게도 해주시고, 또 내 뒤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죠. 염려는 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도대체 염려는 생각이 아닌가? 염려도 생각과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생각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그런 말인데 생각이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 생각이 나누어졌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생각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염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염려는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내가 지금 더 노력해야 되나 방향을 바꿔야 되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반으로 딱 나누어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려도 또 하나의 생각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염려와 생각은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염려가 많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또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하고 우리나라의 공장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있는 때인데도 염려가 많은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들 다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먹고 입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죠. 난방이 없었습니다. 겉옷을 입어야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나누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당시의 일상생활 중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까마귀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까마귀들은 밭이 없어요. 당시에는 농업이 아주 주류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밭에다가 언제 심을까, 언제 거둘까, 또 지금은 뭘 심어야 되나, 언제 거두러 나가야 되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장생활, 회사생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즈니스였어요. 그게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런 직업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직업에 대한 염려들이 종종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최근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 겪고 있는 아픔들이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데 서로를 왜 괴롭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왜 자꾸 사람과 사람이 괴롭히는 이런 문화가 직장에 만들어지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직장 생활이 힘든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카페에서는 주스를 캐리어를 이렇게 던졌다고 해서 스무디를 얼굴에다 뿌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사들의 직장에서는 또 이와 같은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고, 직장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런 염려와 비슷한 염려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아예 직장이 없어요. 심을 때도 없어요. 거둘 때도 없어요. 직장이 아예 없습니다. 까마귀들은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방은 당시에 중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넣어두는 곳이죠. 창고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곡식을 1년간 농사를 지었으면 창고에다 잘 둬야 내년에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은행 계좌 같은 곳이죠. 우리가 은행 계좌에다 돈을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금융 업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험금도 빠져나가야 되고, 의료보험도 빠져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빠져나가야 되고, 전기요금도 빠져나가야 되고, 또 일상생활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계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이거는 까마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계좌, 어카운트도 필요가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들은 우리와 공통점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까마귀와 똑같이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죠. 우리가 설마 까마귀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까마귀보다 훨씬 더 잘 길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까마귀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두 군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요. 8장 6절에서 7절에 노아의 방주에 탔던 까마귀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지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8명,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부부와 또 노아의 자식 셈, 함, 야벳의 부부 6명 해서 8명을 딱 방주에다가 구원해서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주에 누구도 탔느냐? 까마귀도 탔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그 방주에 탔다. 즉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까마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하물며 우리를 안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다 구원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까마귀가 또 등장하는 건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까마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떡이랑 고기를 가지고는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는데 가서 던져주고 온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엘리야 시절엔 아합 왕과 엘리야의 관계가 아주 복잡했어요.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실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제정세도 아주 복잡했어요. 까마귀들이 뭐 그렇게 복잡한 국제정세를 알았겠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까마귀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떡이랑 고기를 물어다가 그리 시냇가에다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까마귀가 갖다 준 것을 먹은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뭘 모르고 했지만은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일이었다. 만약에 까마귀가 안 갖다 줬으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 엘리야가 죽었을 텐데, 그랬다면은 얼마나 역사의 암흑기가 다가왔을까. 이 까마귀들은요,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까? 마치 학교 다니는 애가 어느 날 상을 받아왔는데 품행상을 딱 받아갖고 왔어요. 아니 내 품행이 뭐가 뛰어나다고 이런 품행상을 주십니까? 이런 것과 똑같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의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저 나는 내가 할 일을 조금 했을 뿐인데, 그저 나는 떡과 고기를 물어다 그리 시냇가에다가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냥 손님들이 오길래 손님들 대접했어요. 택배기사가 오시길래 너무 더워하시니까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 하나 꺼내서 드렸어요. 비타 500 하나 드렸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떤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작은 선행을 베풀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조그만 일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천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소자를 통하여서 의인들이 칭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까마귀를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까마귀같이 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오늘도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작은 수고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와 실과 또 실을 짜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옷을 만들 때는 실을 탁 해서 이 씨줄과 날줄을 잘 엮어가지고 직조를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당시의 세계 최고 부자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입은 옷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좋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옷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백합화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금만 옷을 좀 우리가 남루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금방 나를 꼭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가급적이면은 좋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잘 입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옷을 잘 입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또 이렇게 남들 눈에 무시를 안 당하려고 나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떠실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이 땅 사람들이 옷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학문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입어야 된다, 저렇게 입어야 된다, 뭐 옷을 입을 때 톤을 맞춰서 다 입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래서 요즘에는 깔맞춤이라는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딱 맞춰서 입고 나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회를 잘 칠했는데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과 같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성마비 시인이었어요. 그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결핵을 앓고 있을 때 태어나고 어머니도 몸이 약했기 때문에 쌀뜨물을 먹으면서 그 몸을 이끌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손놀림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예쁘게 한 장 한 장 넘기지만 그분은 손이 이렇게 떨리니까 이렇게도 찢어지고 저렇게도 찢어지고 하면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7권이나 바꿔서 읽었다고 해요. 7권이나.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막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질 만큼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는 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것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정말 얼마나 놀라운 시를 쓰고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움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도 있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5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다 화상 자국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23살 나이 때 한참 예쁠 때 그 수술을 하고 결국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올해 그가 다녔던 학교 이하여대 교수로 다시 부임을 해 오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피부 하나라도 상할까 봐 요즘 같은 폭염 때면은 팔에다 선크림을 바르고 토시를 다 입고 긴팔옷을 입고 다니면서 안 타려고 기를 쓰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는 지선아 사랑해 그는 온몸이 다 화상으로 일그러져서 추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요. 그가 알게 된 것이었죠. 진짜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다 내버리시고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사도는 미리 보내다, 내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셨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다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서서 다리를 놓아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솔로몬의 옷을 보고 야 나는 저런 옷을 언제나 입어볼까 근심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역사적인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까마귀가 이루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까마귀 수준이겠습니까? 백합화 수준이겠습니까? 우리는 까마귀와 백합화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 마음을 자꾸 나누고 쪼갤 뿐입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까마귀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오니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 까마귀가 엘리야를 도와주었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